가버나움이라고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그곳의 한 집에 머무르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집 안 가득히, 그리고 마당과 문 입구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비집고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그 집에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어서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위에서 들것을 내려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려진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또 위에서 내린 그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일어나 집으로 가라, 누워있는 그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 했더니 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헤치며 바깥으로, 그래서 집으로 가게 되었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이 어찌 된 일인가 다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마디씩 다 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바로 중풍병자가 사지가 멀쩡해졌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그 문제에서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서 멀쩡하게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고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새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중풍병자가 오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포기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바로 그 앞에 있을 때,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준비한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앞에 가면 길이 생긴다.
예수 앞에 가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예수 앞에 가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과 질병과 병마와 인생의 장애물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새 길이 되시고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것,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마주 선다는 거예요. 벽에 마주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자각,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는 주님 앞에 가기를 얼마나 소원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많았을까요? 바로 이 사모하는 주님, 갈망했던 주님,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분 앞에만 서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에 소원했던 그 소원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임재 앞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그때 준비된 역사들이 허락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예수께로 가면, 우리 어린이 찬송 있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께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다사에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지혜와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중풍병자는 그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가지 못했을까요? 왜 더 일찍 가지 못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죠, 여러분? 첫 번째, 왜 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 갔습니까? 중풍병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막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중풍병이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생기와 소망과 새 길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생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질병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바로 이와 같이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장애입니까?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고백하며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예배 드릴 텐데.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 얘기도 하지 말래. 주님 앞에 가는 걸, 주님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준비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가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두려움이 주님 앞에 가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의 장애를 갖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나를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보다 세상 치유기관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주님 앞에 가질 못해요. 게다가 마귀가 막고 있어요. 사단이 막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임재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했던 거죠.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어땠어요? 친구가 있었잖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위로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른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손 붙들고, 그게 어떤 분은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그분은 어떤 분이 형제자매였고, 어떤 사람은 친구였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다 누구예요? 그게 친구죠, 여러분. 친구의 손에 붙들려서, 친구의 권면에 이끌려서, 친구의 손에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절망한 영혼들에게, 상한 심령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친구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야 될 갈망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친구가 되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도움을 준 자입니다. 너도 바로 이와 같이 가서 해라. 오늘 이 말을, 이웃을 친구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친구가 되겠느냐?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친구는 되어주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친구? 내가 품은 태신자의 친구. 내가 품은 태신자의 친구. 없다면 태신자 다시 품고, 소외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지금 마음에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친구. 우리가 친구 되어줄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웃들에게 친구 되어줄 때 그때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태신자 전도는 뭐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전도는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슨 생각하면서 지낼까, 그 마음의 무거운 좀 나눈 친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먼저 여러분들이 친구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나눈 적 있습니까?
마음을 풀어놓고 같이 고백하며 마음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을 열면서 주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친구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친구. 그건 또 바꿔 얘기하면 외롭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껏 주님,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다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마음의 한계를 두고 가둬놨던 것 마음 활짝 열고 그분에게 다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 되신 그분이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생기로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에게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외로우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말 못할 고민들 많으시죠? 여러분, 나의 친구 예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다 쏟아내고 친구에게 붙들려서 가면 그 친구이신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제 새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내게 열렸다, 집으로 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며 새 인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친구가 되어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친구가 되어줌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친구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고 나의 대신자에게 친구가 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걸어라,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고 이 준비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이 병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들었어, 일어나라 했더니 내 죄사함이 사함 받았다, 일어나라 했더니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됐어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 예배, 주일날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의미를 가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대요.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진정한 주일의 예배는 뭡니까? 오늘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앞에 임재해 계신 주님, 주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예배죠. 그게 진정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배 드리고 갔다고, 시간 채웠다고 그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다음에 아닙니다. 집에 가서 아닙니다.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내게 새 인생이 시작되는 은혜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로는 들으면서 영으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인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을 때 주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 아는 것,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듣는 거죠. 소리 듣는 건 다 듣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손길을 만난 것, 듣는 것, 이게 진정한 들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 걸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이 일을 이전에 도저히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놀랐다고 하는 말의 뜻은 더 놀라워요. 놀랐다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이탈하다, 그리고 제정신을 잃다, 그런 말이에요. 이탈했는데 뭐 제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정신을 잃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상식이 깨졌어요. 그들과 합리적인 이론들이 깨지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이성적인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정신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갈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준비됐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슨 정신? 맨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맨정신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이론, 합리적인 생각, 내 경험들,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준비됩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 걸으니까요, 뭐예요? 동정하던 사람들, 혀끝을 차던 사람들, 안타깝다 하며 긍휼히 여기던 사람들에게 이 환자가 뭐가 됐어요? 희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환자가 일어났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났네. 치료됐네. 회복됐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동정받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희망의 아이콘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동정받던 사람들이 희망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며, 놀라움과 경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리고 그 친구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희망의 아이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태신자 전도와요. 태신자, 우리가 친구 되어주는 것, 그래서 희망의 아이콘을 소개해 줌으로 저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절망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영적 친구가 되어줄 때, 그들에게 일으켜 세워주는 영적 친구가 되며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들의 삶에 우리의 희망의 아이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모두가 다 배신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줌으로 진정한 희망의 아이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으며,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준비됐던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경험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